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은 사랑입니다.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어야 할 생명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세계적인 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 변승우 지음,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편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편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단 대책위원회 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조당 정경 총회자입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인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포함해서 120권이 넘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계속 사서 보고 읽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멘. 참 아멘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하면 보통 능력이나 기적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그런 것과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처럼 기름 부음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밝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고 신학자들에게 배우는 것만으로는 역부족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저는 아볼로에 관해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의 설교자들이 생각납니다. 아볼로의 한계가 바로 기름 부음 없이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는 대다수 목사와 교수들의 한계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2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와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처럼 그들도 물 세례만 압니다. 성령 세례와 그 표징인 방언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는 심히 무지하고 반대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볼로 이상으로 학문과 성경에 능했으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볼로 이상으로 학문과 성경에 능했으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배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무엇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회심하기 전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나 회심 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와 신학대학 교수들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학문과 성경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주로 가말리엘 같은 학자들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지적인 면은 아볼로를 닮았는데 아볼로처럼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인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배우는 것은 고사하고 기름 부음이 부어져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조차 거절합니다. 그 결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목사나 신학교수라면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아볼로처럼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눈이 열려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사도와 선지자에게 배운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여러분을 저만치 추월하게 될 것입니다. 2012년 1월 10일 요한이 말한 기름 부음으로부터 배운 변승호 목사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인간의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 해답 기름 부음 2.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죄 성령 해방죄 죄송합니다.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현재보다 최소한 7배 이상 강하게 만드는 비결 제1장 인간 지식의 한계 그리고 그 해답의 기름 부음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계의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교단들과 다수의 목사들이 눈이 멀어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총명하고 학식이 많아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즉흥 설교를 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하여 교회로 오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총명하고 학식이 많아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메시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초대형교회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하는데 과연 똑똑하시구나, 굉장히 명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판단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통화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이 너무나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자기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2장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죄, 성령 해방죄.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 나와 희소식인 줄 알고 사울의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청년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 청년은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기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고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윗은 슬픔에 빠졌고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고 책망하며 그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겁없이 손을 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제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왕과 제사장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그저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모두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배척받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교는 율법은 중요하게 여겼으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흐름이 한국 기독교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말씀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지만 이상하게도 성령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교회사는 어찌 보면 성령이 기름 부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나 찰스 핑이, 케네스 해긴 목사같이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몇 배나 더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부어진 아주사 부흥뿐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일어난 대부분의 부흥들이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구설수에 오르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정받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성령님을 배척하고 기름 부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솔직히 직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제4장 교회를 현재보다 최소한 7배 이상 강하게 만드는 비결. 제가 지난 월요일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문장이 왔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또 다른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 하는 말은 단순히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는 말은 단순히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 대상이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엘이 다음과 같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에게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집사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주일 학생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것만으로 아니라 지금도 성령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성도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 전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아멘. 성도들은 마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목사를 따르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 없는 유명한 강의 설교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 없는 대형 교회 목사를 따르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르십시오. 한편 목회자들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는 물론 담임 목사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 존중해야 합니다. 돈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 연예인들만 주목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오준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됨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동역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한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요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다고 예언한 대로 그 시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기름 부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되 기름 부음 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었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풀려나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하면 핍박이 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말고 더 큰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을 받아 기적과 이적으로 반대와 박해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기름 부음과 더 많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존중하라는 2012년 2월 17일 촉판이 제리했습니다. 표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 현재 한국 교계가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교단들과 다수의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눈이 멀어 있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총명하고 학식이 많아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한국 교회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자에 대해서 짓는 모든 죄는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사심을 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즉 그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절대로 그 죄를 짓지 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가 기름 부은 자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들에게 신학 교수들에게 특히 이단 사냥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대학 교수들이 나아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매우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성령님은 이 책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존중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성령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5만개 교회 30만 목회자 여러분, 1000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름 부은 자를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한 교회를 한국교회가 핍박하고 이단을 몰아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줬는데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단 사냥꾼들에게 돌아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이 죄는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한국교회의 열매는 성령 해방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교단 정치가 성령 해방죄로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20년간 통합과 합동과 모든 교단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기 교단 교리와 맞지 않다고 조영기 목사님과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통하며 울며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하도 화가 나서 어떤 교단에 전화해서 욕을 하셨답니다. 너 이놈의 새끼들 내가 칼을 가서 다 찔러 죽일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멀쩡한 교회를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사역하는 사역자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때 참여한 모든 성령 해방죄를 지은 분들은 지금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면 반드시 그분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수십 년간 이단을 몰고 핍박했습니다. 거대 교단입니다. 통합교단, 합동교단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목사들, 성령 해방죄의 모든 자들은 이미 죽었으면 지옥에 갔을 것이고 살아있으면 그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2020년, 지금 2022년, 지금 이 순간도 이단 사냥꾼들과 더불어서 한국교회는 몇몇 교회와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몰아놓고 지금도 뻔뻔스럽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자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이 교단 정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단들은 썩어 무드러진 문둥이 같습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고도 뻔뻔스럽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은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압니까? 이론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배우십시오.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평신도에게 배운 것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90%가 사꾼입니다. 신학 교수, 목사님, 선교사 90%가 사꾼입니다. 여러분, 사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동자입니다. 근로자입니다. 직장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꾼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사꾼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만들고, 사꾼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사꾼들이 모여서 방송국을 만들고, 사꾼들이 모여서 신문을 만들고, 사꾼들이 모여서 이단 연구소를 만들어서 신실한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신실한 주의 종,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또 지금 한기총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했고, 한기총에서 이분을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세우고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으로 세우셨는데도 아직까지 이단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죄를 서슴없이 짓는 겁없는 목사들이 왜인지 아십니까? 맹인들이 그렇습니다. 맹인들은 눈뜨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은 겁이 없습니다. 맹인은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겁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인에 대해서 맹인을 인도하고 둘 다 구르게 빠지면서 자기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령 해방죄는 성도들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는 불신앙자, 세상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는 교수들이 짓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이 짓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기독교 방송국이 짓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이단 사냥꾼, 소위 이단 연구소를 운영한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신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꾼교회를 떠나십시오. 성도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고, 거룩을 외치지 않고, 온전을 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걸 외치지 않고,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사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중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사꾼입니다. 대위임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사꾼입니다. 정치 목사 사꾼입니다.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90% 목회자가 신학교수가 봉급생활자입니다.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회자가 30만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벌써 대부흥이 왔을 것입니다. 한국인 5천만 중에 3천만, 4천만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80%가 지옥 간다는 간증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꾼이 많다는 증거지요. 사꾼 교회를 떠나 선한 목자 교회로 옮기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이리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십시오.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가끔 사꾼 중에서도 신실한 분이 계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신실한 분이 극소수 계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